예수님께 떡을 먹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랬죠. 어제 나온 말씀입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오늘 이어서 해답을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양식이라고 했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들은 이제 일을 생각했다 그랬죠. 율법을 지키는 거라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이런 것들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은 믿는 것이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믿음은 우리가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일까요? 삶이 따르는 걸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은 지금 어떤 역사를 이끌어 가실까? 인간 타락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는 인류 구원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그 일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구원의 완성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 같아요? 그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는 뭐도 포함되어 있다고요? 예수님을 따른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믿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또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30절부터 나오는 이제 내용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죠. 그리고 당신은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 당시 이제 본인들이 실제로 이제 보고 또 뭐예요? 듣고 먹은 것은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배불리 먹었단 말이에요. 먹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께 먹으려고 찾아온 거잖아요. 그 앞에 예수님의 표적이 나왔죠.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서는 7가지의 표적만 기록을 했다 그랬죠. 많은 표적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가나에 물로 포도주 만든 거.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왕의 신하를 고친 것. 또 38년 환자를 치료한 것. 그 다음에 오병이어.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물리를 걸어서 가버나움으로 오신 것. 어제 제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예수님 보이지 않는다. 어디 가셨나. 그러다 결국은 가버나움으로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들은 표적을 보고 들었어요. 또 그 떡을 먹은 당사자들이에요. 근데 또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결론은 뭘까요? 내가 참 떡이다. 그리고 내가 바로 그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 참떡이다. 이게 이제 오늘 답이에요. 그럼 그들은 무슨 표적을 원했을까요? 자, 그들이 배불리 먹었어요. 오병이 역사는 제가 어제 굉장한 역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들이 하는 말이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31절이에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여튼 참 예수님의 말씀에 이들은 기가 막힌 일을 한 겁니다. 지금 이 내용이. 자, 이들은 떡을 몇 번 먹었어요? 예를 들면 한 번 먹었죠. 한 번. 오늘 찾아온 그 전날 베시다에서 5,000명을 먹이고 12광들이 남는 그걸 본인들이 실제로 이제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밥도 같이 먹었단 말이에요. 다음 날 또 먹으러 온 거예요. 그들이 생각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추수할 때까지 만나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매일 주신 거예요. 40년 동안. 거의 뭐 300만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요. 매일 먹은 거예요. 배불리거든.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한번 표적으로 우리가 떡 먹은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조상들은 40년 동안 매일 아침 먹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믿지 못한 이유가 뭐냐? 오늘 또 달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항상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줘야 당신 진짜 하나님 보낸 메시아로 믿을까 말까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속으로. 한 번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달라는 거예요. 그 표적을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떡을 내려서 매일매일 먹었다 이거죠. 40년 동안을. 그것도 뭐 5천 명은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수백만이 먹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죠? 지금 예수님께 와서 뭘 지금 요구하고 있는지. 그래서 앞에서 이들이 예수님을 뭐 하기를 원했어요? 임금 삼기를 원한 거예요. 왜? 매일매일 주면은 뭐 일할 필요도 없잖아요. 편안하게 즐기면서 마음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결론이라고 그랬죠. 내가 참 떡이다. 이게 지금 오늘 결론이에요. 32절에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다. 모세가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줬죠?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게 완전한 이제 반전입니다. 이 내용이. 잘 보세요. 그 당시 당신들이 원하는 그 만나는 하나님이 준 것이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지금. 이 한 문장 안에서 하늘에서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지금 뭐예요? 그거는 옛날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은 너희에게 지금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한순간에 이게 변하죠. 이거 좀 잘 또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를 하셨지만 실제로 만나는 하나님 내려주신 거죠. 모세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성경에 훌륭한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뭐 모세 같은 분은 뭐 대단한 분이죠, 사실은. 근데 우리가 모세를 따라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야 돼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의 지팡이에요. 하나님의 도구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성경을 제대로만 알면은 여러분 교주 안 따라갑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주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이면 전부 다 여러분 이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나 우리는 전부 다 뭐예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의 계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왜 밟고 지나가야 돼요? 예수님 만나게 해주면 우리 사명은 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어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분은 희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례요한 때 제가 이야기했죠. 예수님의 전성기가 시작될 때까지 세례요한의 역할이고 그런 감옥에서 목자를 죽어요. 근데 세례요한은 그걸 인정한 거예요. 나는 쇠하고 그분을 흥해야 되는 거예요. 세례요한 같은 경우도 굉장한 인물이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 다 뭐예요? 하나의 지팡이 역할이에요. 사람들 지나가서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게 하는 것으로 그 사명은 끝나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가 하나님인 채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하면 뭐예요? 그건 전부 다 잘못돼요.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라든지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다 어떤 것 때문에 일어나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세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전수받았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아니, 모세를 따르고 율법을 따르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게 중요해요. 똑같은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로 알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는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듣고 배운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모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모세가 참 훌륭한 인물이지만 하나님과 비교할 때는 뭐예요? 모세는 먼지예요. 꼭 기가셔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모세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지금 참떡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 옛날에 그 만나 생각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이 하늘에서 참떡을 내려주셨다고 지금, 그냥 그 한 구절에 역사가 뛰어넘어 버렸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자, 요한복음의 특징이 제가 생명이라고 그랬죠. 영생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처음 제가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신 것은 곧 생명을 주기 위한 참떡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만나에 대한 이야기 있잖아요. 만나. 40년 동안 먹었으니까 대단하죠. 그 만나를 또 항아리에 기념으로 담아놨죠. 그걸 이제 그 지성소에다가 이렇게 항아리에 담아놓기도 하고, 또 법궤 안에는 뭐 모세의 그 지팡이라든지, 그 아론의 지팡이라든지, 또 십계명 이런 거 보관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이 역사 고고학자들이 그 법궤가 어디 숨어 있다 해가지고 그걸 찾아내가지고 어디 보관하고 있다 뭐 이런 이제 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그걸 찾아내면 참 귀한 일이죠. 역사적인 자료니까. 이런 법궤 찾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 게 너무 찾아도 괜찮고 못 찾아도 괜찮아요. 그럼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런데 매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세마포가 있다 없다. 또 여러분 실제로 가면은 그 세마포 진열을 해놨습니다. 그 이제 물론 가짜겠지만 쭉 펴놓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건 세마포다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뭐예요? 인터넷으로 나와 있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세마포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캐톨릭에 대한 이야기 자꾸 하죠. 캐톨릭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성모 마리아의 눈에서 피는 물이 났다. 뭐 이런 것을 굉장한 걸로 해가지고 거기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돼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 따르면 돼요. 왜 그래요? 예수 믿어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는 다 쓰레기예요. 쓰레기. 여러분 그런 데 빠지면 안 돼요. 대단한 것처럼 이런 거. 여러분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뭐 참고는 되겠지만 예수님이 참떡으로 왔으면 이들은 지금 만나 먹고 안 먹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믿으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만나는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하늘에서 떡이 내려왔잖아요. 그거는 그때 당시 먹을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딱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 만나를 먹고도 뭐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나중에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그 만나 그까지 그 좋냐?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해요. 40년 동안 먹어도 그들은 믿지 못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이들이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몰라왔기 때문에. 그 5가지 표적을 지금 요한이 기록한, 여러분 그건 봐도 표적은 충분하잖아요. 근데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그런 줄 아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또 오늘 이 질문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입으로 먹었어도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들도 오늘날 표적
표적 보면은 잘 믿을 줄로 여러분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표적을 경험해 보세요. 그게 오래 못 가요, 여러분. 길어봐야 한 달이에요. 그리고 다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 예수님을 못 만나면 맨날 표적이에요, 표적. 뭐 보여달라, 뭐 들었다. 여러분 그런 데 빠지지 마요. 저도 개인적으로 듣고 보고 한 게 많아요.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참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멘.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죠. 그래서 여러분 은사주의자들 구원 못 받는 사람 많습니다. 그거 따라가다가 자기가 뭐예요? 자기가 모세 머리 위에 앉아있어요. 지금 유대인들 앞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너희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자리에 앉는 게 중요해요.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런 데 시험 들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럼 영생 못 얻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무리 충성 봉사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을 믿고 난 다음에 마땅히 우리가 하는 일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 만나서 그분이 참떡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먹어봐야 돼요. 그 재밌잖아요. 먹는 문제잖아요, 지금. 예수님도 먹고 또 다시는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지금 먹는 이야기를 하죠. 이거 왜 먹는 걸 이야기할까요?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래야 살잖아요, 우리가. 오늘도 먹어야 하루에 힘내가지고 생명 유지하고 살잖아요. 근데 그거는 또 먹어야죠. 근데 예수님을 먹으면 뭐예요? 영생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먹어요? 그건 먹는 것을 실제화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그냥 머리로만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이라는 거.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먹는 것으로, 또 먹는 것은 굉장히 실제적으로 우리가 먹고 만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 믿는 것도 그와 같이 실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 나 예수 믿어 죽으면 천국 갈 거 이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뭐예요?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먹어야 힘을 내잖아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뭐예요? 새로운 생명 얻죠, 영생. 그게 뭐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실제로 우리 삶 속에 부족함이 없이 예수 안에서 만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영적 세계겠지만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 믿는 것도 먹는 것하고 자꾸 비교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육신적인 삶을 살다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달라는 거예요. 더 보여달라 그러고 더 달라 그러고 어제까지 준 거에 대해서 감사 없어. 오늘 또 달라는 거예요. 또 달라는 거예요. 항상 목마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참떡이다. 그 뭐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34절에 그 떡 우리에게 매일 주세요. 아직도 그들은 뭐예요? 그 모세의 만나를 벗어나지 못하고 매일 달라는 거예요. 매일. 얼마나 좋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딱 밥상 딱 차려지고 그럼 일할 필요도 없죠. 그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또 하루 세끼 먹잖아요. 먹고 또 왜 먹어요 우리가? 어제도 우리 아주 살았잖아요. 뭘 위해 우리가 살아요? 그럼 우리가 정신을 좀 차려봐야 돼요.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먹는 거 절제해야 돼요. 먹는 거 너무 좋아하면요, 절대 영적으로 성숙할 수 없어요. 그런 거. 꼭 내가 음식 먹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더 가지고 싶은 거예요.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되기 위해 주시지만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릴 수 있고 영적인 생활,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방해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대부분 망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게 사탄의 이유예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진짜 이 영적으로 그 참떡이 목마르지 않고 더 이상 배고프지 않는 주 안에서의 삶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되게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런 경험해 본 사람만 고백합니다. 그럼 밥 안 먹어도 된다는 것이냐? 아니에요. 이제 그걸 위해 안 산단 말이에요. 그 떡을 먹은 사람은
그 떡에 맞는 능력이 있을 것이고 삶이 있을 거잖아요. 그 예수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 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그래서 이들은 아직도 뭐예요? 항상 달라요. 항상.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게 사실은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이다. 그 요한복음의 특징이 이겁니다. 그 헬라어로는 나는 나다. 구약에서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야훼 그러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세요. 우리가 생명의 원천인 그분을 믿어야죠. 그분이 이제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고 떡을 얻어먹고도 믿지 못한다는 이거는 메시아로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나옵니다. 제 해석은 이런 거예요. 지금 이 말을 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떡을 먹고 예수님을 또 떡 얻어먹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지금 이것이. 뭐 일반적인 전체적으로 해당이 되겠지만 지금 떡 더 달라고 모세가 만나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먹었던 그 떡을 우리에게 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당신이 메시아인 줄 알겠다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보내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고 내가 결코 줄이지 않게 내쫓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걸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자, 이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가르치고 하는 그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지금 예수님 못 알아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와서 떡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떡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몰라봤다는 내용이에요. 오히려 이들은 나중에 어떻게 하죠?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입니다. 그럼 그들이 예수님이 올 때 그들은 율법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저는 이 해석의 그 뿌리에는 이게 있다고 봐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들에 대한 대상이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 보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게 와도 뭐예요? 나를 메시아로 모르니까 너희들은 내게 진정으로 오지 않는 거죠. 떡만 보고 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신자 많을까요? 하나님 안 믿어요. 예수님 안 믿어요. 근데 교회 잘 나와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도 믿지 않고 예수님도 못 믿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하고 보낸 자가 아니라는 내용이에요. 그럼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제사장들도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 유대인들 중에서도 돌아온 사람 많아요. 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택해서 보낸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랐던 사람이 예수님도 메시아인 걸 믿고 따를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 메시아로 믿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데 하나님 보낸 메시아인 그의 아들을 믿겠냐 말이에요. 너희들은 그걸 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바탕은 이런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 그래서 마지막 부분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리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하다. 예수님 얼마든지 자기 뜻대로 하실 수 있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온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이곳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도 기도할 때 어떤 마무리 기도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십자가 지는 거예요. 또 33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생명의 떡이라는 거죠. 그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보낸 뜻이고 또 마지막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 뜻이 뭐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이다. 제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어제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한 내용이 여기도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이들을 내가 다시
부활시킬 것이다. 예수님도 부활하시지만 이들을 다시 살려내실 것이다. 자, 오늘의 결론은 뭐라고요? 맨날 떡 달라고 하는 그들에게 내가 참 떡이다. 나를 믿는 자는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믿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자, 오늘 여러분 무슨 떡을 또 원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쓱 지나가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목마르지 않는데요. 다시는. 그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똑같은 말 했죠. 다시는 줄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이 참 영생을 얻게 되면요. 부족함이 없어요. 이것으로 충분해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